지금껏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깨닫고 생각해왔어. 이건 바로 사랑. 오늘은 예수님의 비유 8번째 시간으로 겨자의 씨의 비유 첫 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왜 좋은 나무들은 버려두고 하필이면 천국을 겨자씨로 비유하셨는가 라는 제목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겨자씨의 비유를 내 처음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커질 거다, 그렇게 설교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저도 그랬어요. 저도 예전에 학생 때, 청년 때 이 말씀 읽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굉장히 커지는구나, 성공할 거구나,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했는데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하고 우리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굉장히 많이 달라요. 그 차이가 크면 클수록 천국에 들어가기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서 다시 한번 천국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필이면 겨자씨로 비유를 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비유를 오해하였던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못 알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전하려고 하고 있는 그 내용의 말씀을 전혀 깨닫고 있지 못하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 32절 말씀입니다.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뭉텅이와 같으니,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그러니까 자기 밭에 겨자가 필요하지 않은 겁니다. 잠깐 조금 얻어서 부수적으로 거기서 나오는 거 먹으려고 자기 밭 일부에다가 그거 얼만큼 심었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식으로 읽는 연습을 이제 포기하시고 그 사람들이 말하는 방식과 기록하는 방식에 따라서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이해하는 습관을 하셔야 돼요. 왜? 그거 안 되면 뭐 30년, 40년 교회 다녀도 예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천국을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천국은 이 말씀에 따라 생각하면 천국은 겨자씨네요.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라고 얘기했으니 천국은 겨자씨 한 알이네요. 그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람어 화법의 이 말씀은 천국은 마치 밭에 심겨진 겨자씨가 밭에 심겨진 그 상황이 천국의 어떤 모습과 유사하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 자체를 천국은 겨자씨 하는 순간 이미 틀려버린 겁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미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리고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는 식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면 예수님의 뜻은 전혀 아니고 그냥 자기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겨자씨가 심겨진 그 밭의 상황이, 밭에서 벌어지는 그 어떤 일들이 천국에서 벌어지는 어떤 일들과 그 모습과 유사하다라는 말씀이에요. 그게 아람어 화법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겨자씨 한 알이라고 이렇게 극단적인 비유로 하신 말씀 네 가지로 살펴볼 텐데, 제가 노래 한번 불러볼게요. 이게 무슨 노래인지 알아맞혀 보세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여러분 잘 모르신 노래일 수도 있는데, 닳도록. 이게 무슨 노래예요? 예, 우리나라 국가, 애국가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바다 어디 바다예요? 예, 동해 바다예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산 어떤 산이에요? 여러분 동해물이 마를 때가 있을까요? 계속 퍼다 쓰면 동해물이 없어지겠네, 그죠? 백두산이 이렇게 2,743m인가 뭐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그 정도인데 그 산이 이렇게 바람이 계속 불어서 닳아가지고 이렇게 납작한 들판처럼 될 때가 있어요, 없어요? 동해물이 마르고 백두산이 닳을 때가 없는 것입니다. 이 극단적인 과장법이죠. 위대한 대한민국이 영원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아시아 반도 이 대륙의 구통에 이렇게 딱 코딱지처럼 붙어 있는 이 나라도, 이 나라가 어떤 나라다? 시시한 나라 아니다. 얕보지 마라. 뭐 이런 식의 국가죠.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 나라도, 이 조그만 나라도 우리나라 대단한 나라다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만유를 지으신 세상보다, 이 세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그 나라를 무엇으로 비유하면 적당할까요? 또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시 예수님 주변에서 이 천국 비유, 천국에 관한 이 말씀을 듣던 그 사람들이 기대하던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어떤 모습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지 천국 백성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몰라요, 사람들이. 이 비유 말씀도 읽어도 예수님께서 하신 의도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그냥 커질 거야, 뭐 이렇게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냥 막연하게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할 거야, 뭐 그런 식으로 그냥 막연하게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모습을 분명하게 깨닫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여러 차례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모양을 바꾸고 이렇게 모양을 바꿔서 이런 주제로 저런 주제로 해서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흔히 뭐 7대 비유, 8대 비유, 천국에 관한 7대 비유, 8대 비유 이렇게 얘기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백성들이, 제자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모습에 대해서 분명한 어떤 이미지를, 이게 하나님의 나라지 라고 확실하게 그 어떤 이미지를 깨닫도록 하시기 위하여 계속하여 반복하여 또 다른 이야기로, 조금 바뀌어진 이야기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목이 무슨 비유예요? 겨자씨의 비유예요.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자신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종종 예수님은 이중 비유를 사용하셔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에 대해서, 이중 비유가 뭐예요? 비슷한데 같은 주제야. 쌍으로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아예 그걸 한 군데다 뭉쳐놨어요. 어떤 비유들은 누가는 이게 쌍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 이방인 독자들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요거는 이렇게 쌍이야 해서 두 개씩 이렇게 묶어놓은 비유도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가라지의 비유는 쌍입니다. 다 갖다 씨를 뿌리잖아요, 밭에. 쌍의 비유예요. 이중 비유입니다. 겨자씨의 비유와 누룩의 비유는 이중 비유예요. 같은 주제를, 어떤 모습을,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같은 모습을 드러내는 이중 비유인데 똑같은 건 또 아니에요. 이미지가 또 추가되고 또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이중 비유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 겨자씨의 비유와 누룩의 비유를 따로 해서 쌍으로 묶어놨습니다. 예수는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천국을, 사람들이 생각하는 천국의 모습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의 모습하고 달라요. 겨자씨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겨자씨 한 알 너무 작은 거거든요. 근데 그 당시 사회도 그러고 지금도 그래요. 크고 강한 것이 대접받는 세상에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이 마치 겨자씨 한 알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상황과 같다. 야, 뭐 겨자씨 한 알이 심겨졌다고 뭐 대단한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것을 천국과 비교하신 것입니다. 큰 것이 대접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티코 가서 어디 호텔 앞에 가보세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티코 같은 거 조그만 차 타고 가면. 어떤 국회의원이 국산차 타고 이렇게 호텔 회차 국산 앞으로 가는데 국회의원이 타도 겉에 차가 무슨 차예요? 국산차 그냥 뭐 그런 차 타고 가니까 거기에 안내해주는 그 도어맨들이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쳐다보지도. 크고 강한 것이 대접받습니다. 여러분 돈 많은 사람 한 200억짜리 부자들이 왔다 갔다 해보세요. 사람이 달라붙고 대접이 달라져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크고 강한 것이 대접받는 이 세상 속에서 그 2000년도 그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크고 강한 것이 대접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되려고 얘기해요? 대학 가려면 어느 대학 가야 돼요? 서울대학교 가야 되고요. 기업 취업하려면 어디 취업해야 돼요? 삼성 취업해야 되고요. 그게 자기 인생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각이 다 그런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천국이 마치 겨자씨 한 알이 심겨진 그 상황과 같다.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천국이 겨자씨 한 알이 심겨진 상황이라니, 여러분 그게 심겨진다고 뭐 대단한 일이 벌어질까요? 주목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목도. 아무도 주목도 하지 않아요. 장래 하나님의 나라의 전망이 그리 대단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 비유는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는 그런 말씀이 전혀 아닌 거예요. 겨자씨 한 알이 그 채전 밭에 심겨졌다고 해서 뭐 대단한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런 일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하신 천국의 비유는, 이 천국의 모습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야 이렇게 주목하게 할 만한 그런 일들이, 좀 피곤하시는 분은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시면서 눈을 이렇게 가시는 분도 계시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전망이 사람들이 주목을 할 만큼 그렇게 대단해질 것이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겨자씨는 그 밭에서도 밭에 주요 작물이 있는데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부수적으로 이거 뭐라고 설명하기 좀 그런데 곁다리로 심은 거예요. 곁다리로. 그 밭에서도 중심의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고 다수의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고 곁다리야, 곁다리. 천국은 곁다리라는 것입니다. 변두리에 심겨진 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13장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라고 얘기했는데, 마가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 채소밭에 심는데 채소를 쭉 심어 놓고 겨자는 저 끝에 이만큼 심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겨자가 중요해요? 다른 그 주 종목, 그 채소가 중요해요? 겨자 망해도 상관없어요. 그것은 아무런 타격도 없고 관심의 대상도 아니에요. 없어도 돼. 그런 나라가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저런 나라는 없어도 돼. 주목도 안 해. 기대도 안 해. 가고 싶지도 않아. 겨자 꽃이거든요. 향신료로 쓰입니다. 향신료. 그래서 1년생 풀이라는 것은 이게 나무가
나무가 아니에요. 나무가. 이건 나무가 아닙니다. 빨리 자라긴 해요. 풀이라서 잡초처럼 자랍니다. 쉽게 번식하는 재배 식물입니다. 십자 모양의 꽃은 이뻐요. 이렇게 노란 꽃이 핍니다. 이쁜데 그 씨가 향신료로 쓰이는 것입니다. 푸성기다라는 것입니다. 풀. 작죠. 다 커서도 작습니다. 볼펜 신발 지문이 보이네요. 이렇게 클로즈업을 했더니 겨자씨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각이 좀 젖었어요. 아주 작은 씨가 심겨졌다라는 것입니다. 다 자랄지라도 초라합니다. 겨자씨가 다 자라도 초라해요. 변두리에 심은 나물일 뿐인 그 겨자씨 한 알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보다 나중에 심이 창대하리라 그런 비유 아닙니다.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마태는 나무가 되매 이렇게 기록했는데 저도 예전에 모르니까 이게 겨자씨 심으면 조금만 해도 나무가 되나 보다 이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아닙니다. 이거 과장법입니다. 과장법. 나무처럼 되는 거지 이렇게 키가 한 2m 정도 이 정도 돼. 보통은 한 사람 키 정도밖에 안 자라요. 이렇게 들풀처럼 이렇게 자라는 것이죠. 마가복음에서도 이렇게 그 처음과 나중의 형편을 대조하는 것은 분명히 있어요. 처음에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라고 얘기하고 심긴 후에는 자라나서 풀보다는 커. 잡초보다는 커. 모든 풀보다 커지며라고 얘기하고 새들이 깃든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다 커도 다 자라나도 보잘것없는 잡초다라는 것입니다. 들풀이 그냥 들판에서 막 자랍니다. 심지 않아도 그냥 들판에서 자라요. 마태도 그렇게 전과 후를 비슷하게 기록했습니다. 나물보다는 크다. 근데 나무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라나면 보통 2m, 3m. 그래서 큰 나무라고 저희 따옴표를 치고 자라나서 그 겨자 굴락이 겨자가 기여하는 바가 무엇이냐 하면 거기 그 동네 굉장히 뜨겁거든요. 비가 안 오는 이 건기 때는 지금 이미 건기로 들어갔어요. 엄청 뜨겁습니다. 짐승들도 새들도 사람도 다 지칩니다. 어디가 필요할까요? 쉴 수 있는 그늘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겨자가 이제 쭉쭉쭉 퍼져 나가는데 그 겨자 굴락이 지친 새들이 그 그늘에 찾아와서 쉼을 얻습니다. 그게 천국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겨자씨의 비유를 누룩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자라날 것이다 라는 비유로 설명하기도 하는데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런 의도로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나라와는 전혀 다른 나라를 말씀하셨어요. 왼쪽은 나무고요. 오른쪽은 겨자 굴락이에요. 저절로 퍼진 겁니다. 겨자는 나무가 아닙니다. 커지려면 이 나무처럼 크게 커져서 새들도 막 큰 새. 여러분 좀만 커도 이런 풀 같은데 비둘기 앉아요? 못 앉아요? 비둘기 못 앉아요. 새들이 깃드니라라고 얘기했는데 조금만 커도 이 가지 못 앉아요. 그런 연약한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단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마태는 새들이 가지에 깃든다라고 얘기했는데 마가는 그 그늘에 깃든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한 겁니다. 그 그늘에 깃들어요. 겨자 굴락이 쭉 있을 그 밑에 그늘에 깃드는 것입니다. 가지가 튼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겨자보다 더 그럴듯한 큰 나무들은 이스라엘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큰 나무는 그 나무 자체가 나라를 상징해요. 하나님의 나라 정도 하면은 엄청난 나무다라고 이렇게 해서 그 나무가 하늘 끝까지 닿는 나무다라고 이렇게 비유해도 될 텐데 하나님의 나라를 그런 큰 나무에 비유하지 않고 예수님은 겨자씨 그 풀에 비유한 것입니다. 그래서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인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 천국 안으로 들어와서 쉼과 안식을 발견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에스겔서 17장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러분 눈으로 잘 따라서 한번 보시게 되길 바라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또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취하여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시온산입니다.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을 이룰 것이요 각양새가 그 아래 깃들 것이며.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미 구약에 이렇게 말씀하셨네.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백향목으로 비유하셨네. 그죠?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은 백성들하고 섞여서 살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기도 새가 깃들죠. 각양새가 백향목 높은 꼭대기에서 자세히 설명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백향목으로 비유하셨습니다. 느부갓네살 최초의 세계 제국인 바벨론을 건설한 그 느부갓네살 왕이 꿈꾸던 나라는 어떤 나라였을까요? 세계를 덮는 세계수라고 얘기합니다. 세계수, 나무수 할 때 수. 세계를 덮는 그 가지가 땅 끝까지 펼쳐져 있는 거대한 나무, 그 나무를 환상 중에서 꿈속에서 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런 거를 열망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또 비유해서 그 나라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큰 나라, 큰 나무, 그렇게 비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에 이 예수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천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점점 로마 시대의 판박이처럼 이 세계 모습이 바뀌어가고 있어요.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다 아시죠? 식민지하고 딱 끝내버리면 아십니다. 식민지의 삶이 어떤 삶인지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기 땅을 빼앗긴 사람들이거든요, 대부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땅을 계속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큰 집을 계속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어요? 몇몇 특권층을 소수를 제외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 압제의 고통 속에서 재산을 빼앗기고 날마다 날품팔이로 전전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못 살겠는 거예요. 못 살겠으니까 하는 일이 뭐예요? 반란이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지역에서 끊임없이 반란이 일어나요. 왜 그럴까요? 못 살겠는 거예요.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제 친구 하나는 결혼을 못했어요. 아직까지. 결혼을 못했는데 그 친구를 오래전에 한번 만났는데 집에 갔더니 전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거예요. 확 엎어져가지고 다른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 그 마음 이해되시나요? 북한이 쳐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나라가 확 망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이 사회가 불안해집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이 그런 세상으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아주 예민한. 그래서 반란이 계속 일어나고 지진도 일어나요. 거기가 지진대요. 계속 지진이 일어나고 흉년이 들고 막 그러니까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져요. 있는 사람이 먹고 살기 힘들어져요. 제가 이렇게 계급을 나누는 사람 아니에요. 저는 그거 제일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현실을 말하자면 그 자기의 땅을 잃어버린 그 소작농과 같은 사람들이 더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살기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물려줄 게 좀 있으신 분들 복 받으신 겁니다. 여긴 복 받으신 분들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면 물려줄 게 별로 없어요. 근데 하여튼 그래서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천국을 기대하면 어떤 나라를 기대했을까요? 여러분, 유대 중간사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에 중간사가 있어요. 400년의 중간사가 있는데 그 당시에 헬라 시대 이후 세계가 4등분 됐을 때 셀루쿠스가 유대 지방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로마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겁니다. 근데 잠깐 한 20년 동안 유대 나라가 독립한 적이 있어요.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죽는 거니까 뭐예요? 끊임없이 무장봉기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유대인들에게 가장 칭송받는
메시아가 나타나면 이런 사람이 메시아가 될 거야라고 생각했던 그 메시아상의 전형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마카비라는 사람이에요. 그 시리아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하고 시리아하고 사이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은 게 정상입니다. 여러 일들이 있는데 그거 다 말씀드리지 않고, 그래서 마카비가 그 군대를 이기고 20년 동안 투쟁하는 겁니다. 그 아버지 때부터 마카비 그리고 그 손자 3대에 걸쳐서 투쟁을 하는 겁니다. 야, 명문가입니다, 명문가. 그래갖고 그 아들 때, 마카비의 아들 때 와가지고 하스모니안 왕조를 하고 20년 동안 잠깐 독립했다가 다시 로마가 와서 또 끝장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된다면 어떤 나라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마카비, 쇠망치라는 뜻이 있어요. 쇠망치라는 별명이. 쇠망치와 같은 강력한 지도자가 나타나서 그들 나라를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런 강력하고 영구한 나라를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강력한 인생이 돼서 다른 사람이 이렇게 뭐 이렇게 존중하고 말도 못 붙이고 막 떠받드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그런 모습은 예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래서 삶 전체를, 그들의 운명 전체를 송두리째 바꿔주는 강력한 나라, 강력한 지도자를 그들이 원했어요. 그 지도자들의 대표적인 그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름이? 그래서 외경에 마카비서가 있어요. 마카비서. 그 당시 기록을 해놓은 게 마카비서거든요. 그 마카비가 있는데 여러분, 이게 무슨 표식이에요? 영어로 읽었어 벌써. 마카비, 텔아비브, 그 여기 옆에는 히브리어로 그렇게 써졌고, 요건 그림은 뭐가 그려져 있어요? 축구공 그려져 있네. 이거 마카비 풋볼팀에 프로 축구, 이스라엘 프로 리그가 있어요. 축구팀 휘장입니다. 로고인데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2000년이 넘었는데 지금 풋볼팀 프로 풋볼팀 이름이 마카비예요. 마카비.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가장 추앙받는 그 시대의 지도자가 누구예요? 마카비인 것입니다. 이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이순신 FC랑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순신 존경하고 구국의 영웅이라고 해도 풋볼팀 서울 FC라고 해놓지 거기 이순신 FC라고 해놓은 팀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누구를 소망하는 거예요? 이런 나라, 이런 메시아 지도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억눌리고 착취당하고 이 답답한 일을 확 없어졌으면 좋겠다. 동의하시나요? 그런 마음이 들죠. 왜 안 들겠어요? 이 답답한데, 현실이 이렇게 답답하고, 남들은 뭐 고속철 타고 왔다 갔다 하는데 나는 버스 갈아타고 왔다 갔다 하고 막 하고, 남들은 1시간에 갈 거리를 나는 하루 종일 가도 못 가고, 남들은 어디 가도 돈 펑펑 쓰면서 식사 대접하는데 나는 그렇게 살았다면 우리 가족이 한 달을 굶어.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도 없어. 그러다가 실컷 뭐 하는데 그 일이 잘 안 돼. 다 뭉개져가지고 투자한 금액도 못 받고 못 거둬두고 그 사업이 뭐 부실해져가지고 다 손해봤어. 오히려 1,000만 원 투자했는데 마이너스 해가지고 700만 원 했고 연말 가니까 300만 원 하는 거예요. 시간 버리고 돈 버리고.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뭘 기대하십니까? 획기적으로 좀 내 삶이 좀 바뀌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정상적인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우리 뭐라고 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도 똑같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천국의 모습을 뭐에 비유했어요? 그런 거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세계의 중심이 돼서 주목받는 사람이 되고 힘 있는 사람이 되는 거, 그거 하나님의 나라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런 사람들이 천국을 나무에 비유했다면 어떤 나무에 비유했을까요? 당연하게 아까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과 같으니? 백향목과 같으니 모든 산들 위에 뛰어나며. 여러분, 백향목은요 이렇게 조그만 가지 같은 거에도 이렇게 조그만 가지 이렇게 있잖아요. 저기 우리 마당에 있는 가지 이렇게 매달려 보세요. 애들만 매달려도 휘청휘청해서 가지 부러지려고 그래. 근데 백향목은 가지가 요만해도요 휘청거리지가 않아요. 쇠막대기 붙여놓은 것 같아요. 두들겨 보면 쇠소리가 나요, 나무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나무에 비유하면 어떤 나무가 그럴듯해요? 이 나무는 지름이 12m, 큰 것은 높이가 80m까지 자라요. 그리고 25m, 20명이 이렇게 둘레해서 어마어마하게 크게 자라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에 사용이 되었어요, 이 나무는 특히. 그러니까 천국에 설명하기에 가장 적절한 나무가 무엇처럼 보여요? 백향목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아까 에스겔도 말씀드렸고 이사야도 말씀드렸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회복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가 백향목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천국을 이루어 가시는데 백향목은 거들떠보지도 않는 것입니다. 이게 어느 나라 국기라고요? 성경에도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 그 나무 어디서 가져와요? 네, 레바논. 저 레바논 국기입니다. 백향목. 이스라엘에는 종려나무가 있어요. 종려나무는 대추야자 나죠. 대추야자 이렇게 해서 굉장히 달고 맛있습니다.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이렇게 들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스라엘 나무들이에요. 종려나무 있고 무화과 나무도 있고요. 감람나무도 있고, 이 감람나무는 예수님이 기도했던 그 겟세마네 동산에 있는 감람나무예요. 한 600년 된 나무입니다. 죽지도 않아요, 감람나무는. 1년생이 아니고 죽지도 않아, 감람나무는. 영생하는 나무가 하나 있다고 하면 감람나무입니다. 그리고 포도나무도 있어요. 이스라엘 포도입니다. 여러분, 겨자씨 말고도, 그 백향목 말고도 이스라엘은 정말 좋은 나무들이, 천국을 비유할 만한 좋은 나무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좋은 나무들은 다 제껴두고 예수님은 겨자나물에 비유하신 것입니다. 겨자나물은 고고한 곳, 멋있는 것과 거리가 멀어요. 잡초와 같기도 하고 작고 초라한 모습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주님은 그 천국을 겨자씨 한 알이 심겨진 상황과 비유한 것입니다. 그것도 밭 중앙에 심을 리가 없어요. 채전 변두리에 심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변두리의 나라라는 겁니다. 변두리.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보기에, 야, 교회가 뭐 이러냐, 교회 시시하다, 응? 우리 학교만 가도 이렇게 안 돼 있는데 우리 집도 이 교회보단 좋겠다, 뭐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변두리의 초라한 나라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비유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뭘 나타내려 하셨는가? 천국의 가장 중요한 속성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변두리 겨자나물로 비유하신 이유가 있네요. 여러분, 잘생긴 사람이 좋아요? 생긴 건 상관없어요. 다 강아지도 잘생긴 강아지를 좋아하더라고. 그걸 붙여놓으면 좀 머리 스타일 좀 시쭈꾸리 하면 강아지들, 개들끼리도 멸시하더라고. 그게 본능이에요, 본능. 짐승들에게도 있는 본능이라.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거는 짐승들도 하는 겁니다. 짐승들도.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변두리 겨자나물에 비유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중심도 아니고 최고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취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계 중심도 아니고 로마나 바벨론처럼 그런 중심 나라도 아니고 최고의 나라도 아니다. 가장 높은 나무도 아니에요. 그 들판에 피는
잡초와 같은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재적용을 해서 살펴보면 교회와 신자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이죠. 교회의 신자가 유명한 사람일 필요도 없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천국은 세속에 지친 영혼들이, 이 세상 삶에 지친 영혼들이 그 그늘 아래 와서 쉴 수 있으면 그곳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프로그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 믿음과 배려하는 그런 마음만 있는 곳이면 그곳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이대가 좋아요? 그 옆에 있는 홍대가 좋아요? 이대생들은 이대가 좋다고 얘기할 거고, 홍대생은 홍대가 좋다고 얘기할 거예요. 근데 좀 와서 저게 상명대 얘기하고 동덕여대랑 비교해 보세요. 동덕여대는 문 닫으려고 그래 지금. 그래서 사람들이 더 높고 더 큰 것을 좋아하는데, 천국은 그런 영혼들이 아니다. 그런 삶에 지친 영혼들이 다른 세상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그 마음이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곳. 근데 그 본질은 뭐냐면 예수 믿음이고 배려하는 그 은혜의 마음, 그것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작은 그늘만 있어도 된다. 여러분 왜 교회를 다니시나요? 참 신기해요. 여러분 어떻게 꼬박꼬박 안식일마다 어떻게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들으셔? 이 질문은 좀 이렇게 다른 질문으로, 본질적인 질문으로 좀 바꾸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하는 일들이 잘 될 거라고 믿고 예수님을 믿어 드리는 겁니까? 그것과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아무 상관이 없다. 예수를 믿는다고 사업이 잘 된다? 뭐 안 된다는 뜻도 아니에요. 그런 것과 결부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과 결부되는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 믿어서 최고가 된다. 예수님 믿으면 다 서울대학교 가서 다 박사 되고 다 대기업 취업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야, 그 교회 다녀라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야, 그 교회 가기만 하면 그 교회는 다 애들이 성공한다더라. 야, 그 교회 뭐가 있길래 그 교회 다니려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전혀 그런 비슷한 뉘앙스도 말씀하지 않으신 겁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높고자 크고자 중심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교회 못 다닙니다. 예수님 못 믿습니다. 그것과 다른 본질적인 어떤 것을 추구하는 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진짜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 얘기입니다. S대 의대 출신과 결혼했습니다. 어떤 자매인데 S대 의대 출신과 결혼했어요. 결혼 잘했어요? 못했어요? 여러분 S대 의대 사회에 얻으려면 줄대야 돼. 줄대. 기업 회장님들이 거기다 줄대거든요. 근데 어쩌다 보니 그렇게 가지고 S대 의대 출신하고 결혼했어요. 근데 마음에 걸리는 게 꺼림칙한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예수를 안 믿네. 교회를 안 다니네. 근데 어때요? 어이구, 어떻게 이런 혼처가 나올 수가 있어. 해가지고 자기도 덥석 잘 설득해가지고 나중에 교회 다니면 되지 하고 결혼했어요. 잘했어요? 말했어요? 대답들을 안 하시는데 그런데 결혼식에 결혼식 자체가 스케일이 달라요. 쫙 연예인이 나와서 축가를 불러. 연예인이 나와서 사람들이 너 결혼 잘했다. 부럽다. 어떻게 그 사람 만났냐. 나는 어디서 그러는 사람들이 왜 내 옆에는 안 다니냐. 부러움과 시샘을 하면서 결혼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외도를 하는 겁니다. 너무 인기가 좋으니까. 돈도 많고 명예도 있고. 그 견디지나 못해 이혼을 합니다. 그리고 재혼합니다.
혼자 살기 힘드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녀들이 재혼한 엄마를 거역하기 시작합니다. 말 안 듣는 겁니다. 자녀들이 뛰쳐나가는 겁니다. 말해도 막 들은 척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자매가 피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합니다. 이분은 우리 미국에 있는 우리 재림교인 부부예요. 빔 조지, 빔 디나. 이름이 빔이야. 참 이름 어떻게 이렇게 빔이야. 빔. 난쟁이 장애인 부부입니다. 실제 사진을 봤는데 요만해. 유두보다 작습니다. 요만한 부부예요. 난쟁이니까 다리도 짧아요. 여러분 다리가 요만합니다. 30cm 자만합니다. 다리가. 은퇴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놀립니다. 애들도 놀립니다. 난쟁이 똥자루 같다고. 그런데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은퇴한 다음에 뭐 부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분들을 뭐 고용하는 데도 없기 때문에 아주 어려운 형편에 살고 있는데 어떤 선교지 소식을 들으면서 감동함을 받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월 10,000원을 그 선교지로 교회를 건축하는 그 가난한 나라에 교회 건축을 하는데 월 10,000원을 드리기로 결심합니다. 훌륭해요? 안 훌륭해요? 훌륭하죠. 근데 그 돈도 넉넉하지 않은 거예요. 그 10,000원 드리기도 힘든 거야. 그 이분이 난쟁이 이 작으신 두 부, 연세도 많은 이 두 부부가 그 10,000원을 드리기 위해서 뭘 합니까? 길거리 청소를 시작하고 재활용품이라고 이름을 좋게 붙였지 이게 쉽게 뭐예요?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주소로 다니면서 깡통 줍고 뭐 이렇게 해서 하고 모아가지고 정리해가지고 그런 돈으로 바꿔서 그걸 10,000원을 만들어서 그 선교지로 보냅니다. 어떤 게 멋있어 보여요? S대 의대 출신하고 결혼하는 게 멋있어 보여요? 이런 상황이 멋있어 보여요. 본질은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이 그 외형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그렇게 뭐 잠깐 하다 마는 게 아니라 꾸준히 계속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아저씨, 그걸 뭐 들어주세요? 자체주장 다 얘기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감동함을 받아서 그 부부의 일들을 함께 이렇게 도와주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그 부부가 10년 동안 계속 그 일들을 하면서 제가 10년 전에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10년 전에 10년 동안 하면서 61개 나라의 교회와 학교를 세웁니다. 그게 커진 겁니다. 혼자서 하는 것보다 훨씬 커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크기와 상관없이 하나님과 연결된 상황에서 그 삶이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가 그게 본질적인 거지 세상의 중심이 되고 최고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이 지금 이 앉아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최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 왼편에 있는 S대 의사와 결혼한 이분은 무엇이 잘못됐을까요? 그러면 치명적인 착각을 한 것입니다. 뭐예요? 나중에 믿으면 되지. 믿음이 마음대로 믿어지던가요? 그게 얼마나 공력이 들고 조심스럽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지 진짜 믿음, 정말 귀한 믿음 하나 생겨나는 건데 아무렇게나 해도 믿음이 저절로 생겨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믿는 사람도 혹시 있어요. 실제로 보면. 근데 그 믿음은 믿음이 아니야. 믿음을 못 배우는 겁니다. 그 이후로는 교회는 다녀도 믿음은 못 배워요. 천국에 준비가 안 돼요. 교회 다녀도. 왜요? 가장 중요한 어저께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그 제자도의 핵심이 뭔지 어제 말씀을 드렸어요. 분명히 그 제자도의 핵심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안 주어져요. 그런 거 기대하지도 않아요. 나중에 교회를 다녀더라도. 그러니까 이 믿음은 정말 정금보다 귀한 건데 아무렇게나 해도 믿을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좋은 걸 덥석 육신의 정욕에 따라 좋은 걸 취했는데 영원한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인생을 되돌릴 수가 없어요. 피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합니다.
자녀들이 기도한다고 말 들을까요? 안 듣습니다. 선택이 틀려버린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가 어떤 교회면 좋겠습니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교회들이 있거든요. 유명한 정치인이 다니는 교회, 유명한 그 TV에 나오는 유명한 운동선수들이 다니는 교회, 그 연예인들이 특장에서 나오는데 오늘 집사님 부부가 특장했는데 은혜 됐나요? 그런데 여기 연예인 찬양단들이 와서 특장해 보세요. 여러분 눈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될 겁니다. 집사님이 특장하니까 특장하나 보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연예인이 나와서 특장해 보세요. 사진 찍고 막 동영상 녹화하고 연예인 찬양대가 있는 교회가 있어요. 한 200명 연예인 찬양대가 등단해서 찬양을 해. 사진을 한번 봤더니 어떻게 똑같이 눈, 코, 입이 달렸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눈, 코, 입이 다르나 몰라.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얼굴에 빛이 나. 얼마나 잘생겼는지 이쁜지 한번 볼까요? 비교해서. 그런 교회면 좋겠죠.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교회를 멸시하는 게 아닙니다. 훌륭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분들이 와서 쉼을 얻을 수 있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 교회에. 연예인이 괜히 오갔나요? 거기에? 그걸 자꾸 멸시하는 사람도 있어요. 운동선수가 그 교회 괜히 나오겠어요? 돈 많고 명예 많은데? 그 교회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깃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어떤 영혼들이 옵니다. 쉼을 찾아서, 진리를 찾아서, 구원을 찾아서 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유명한 정치인이나 운동선수나 연예인처럼 그런 아우라를 가지고 그들을 환영할 수는 없어요. 그럼 대신해서 뭐가 대신 나가야겠어요? 그런 거 안 나가니까 우리는 뭘 가지고 뭘 나가야 되겠어요? 우리 속에 있는 진짜가 나가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런 게 없으니까 진짜가 나가야 되는데 그게 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환영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안아 주시고 그렇게 하셔요. 오시면 안아 주셔요. 코로나 안기 힘드니까 안는 흉내라도 하면서 잘 오셨어요 하고 이렇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 한 분도 빠지지 않고 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부모가 어떤 사람이면 좋겠나? 어떤 사람 실제로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태어나고 보니까 아빠는 유명한 축구 선수고 엄마는 유명한 가수야. 태어나고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야, 너는 어떻게 모든 삶이 플렉스야, 플렉스. 그냥 흥청망청 쓰는 게 삶의 스타일이야. 간지난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 인스타그램 같은 데도 다 몰려들어요. 그 애 인스타그램에 가입해가지고 부럽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부모가 어떤 사람이면 좋겠어요? 최고의 사람이면 좋겠어요? 이 세상 중심 이렇게 중심을 존중받는 사람이면 좋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과 상관이 없어요. 그 부모가 연약할지라도 인간적으로는 실수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예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최선의 삶을 살려고 하면 그 사람이 국회의원이 아닐지라도 축구선수가 아닐지라도 그 부모는 그 가정에 그 자녀들에게 최선의 부모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돈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최선의 부모가 아니고 그 부모가 믿음이 있으면 최선의 부모인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뭐 이런 일들은 우리 시대적인 징조가 됐어요. 말세의 징조입니다. 이게 어떤 아이들은 자기가 니네 어디 아파트 살아? 거기 시영이구나. 3학년짜리 2학년짜리가 너 어디 아파트 살아? 우리는 여기 살아. 어이구 좀 사는데? 아이들이 뭘 비교해요? 어디 아파트에 사는지 비교합니다. 아이들이. 왜요? 요만한 애도 그런 거 비교하는 게 눈에 들어온 거야. 니네 아버지 무슨 차 타고 다녀? 우리 아버지 트럭 타고 다니는데? 트럭 타고
하냐? 야, 애들도 그래, 애들도. 근데 여러분, 어른이라고 다를까요? 아유, 귀댁 자녀는 어느 대학 나왔어? 이게 어느 회사 다니셔? 연봉은 얼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 핵심이 전혀 아닌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기대를 하면서 부모를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 여러분 죽었다 깨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못 됩니다. 이 모습은 아파트 평수를 비교하는 이 아이들의 모습은 지금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라고 예수님이 천국을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진 몇 개를 모았는데 겨자 굴락에 있는 모여든 작은 새들이에요. 큰 새들은 뭐 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핵심은 그겁니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뭐예요? 깃들일 수 있으면 그곳이 천국입니다. 뭐 대단한 거 없어도 된장찌개 하나 먹여드려도 그곳에 와서 쉼이 있고 깃들일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은혜, 사랑이 있으면 그곳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위해서 신나게 살아가시면 그게 천국인 겁니다. 여러분이 중심이 아니고 그 동네에서 최고가 아니랄지라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신나게 살아가시면 그게 최고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이 천국인 것입니다.